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 새 고백, 새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큰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의 4대 왕인 태종 이방원 많이 들어보셨죠? 이방원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잔인한 군주, 피해 군주가 아마 일본으로 떠오를 겁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태종 이방원의 단호한 결단력, 추진력이 세종대왕을 만들어냈고 또 위대한 조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글인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그 기초는 어쩌면 태종 이방원이 닦아놓은 그 인프라 위에 세종의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냉철하고 강력한 군주였던 태종은 다음번 군주 치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이나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다 처단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왕의 외척들을 없애려고 2번이나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똑똑하고 대범한 아내 원경왕후와 처갓집 민씨 집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왕이 됐지만 그 처갓집 식구들이 다음번 왕의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서 없는 트집 만들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4명의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회, 민무일을 전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후대에 왕의 외삼촌으로 권력을 잡고 세종대왕의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까닭입니다. 2번째, 세종의 장인인 시몬과 그의 집안입니다. 아들 세종을 왕으로 세운 태종은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영의정으로 승진시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시문 선생님의 조상님이시고 우리 심천보 장로님의 조상님이시기도 하죠. 사위가 세종 임금입니다. 자신은 왕의 바로 다음 자리인 영의정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태종이 파놓은 함정이었고 후에 태종은 있지도 않은 영모를 만들어서 영의정 시몬을 죽이고 그의 좌우 군사력을 다 제거합니다. 며느리 소헌 왕후 심씨 집안을 완전히 다 몰락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태종 이방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하고 비정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후에 대왕의 호칭을 받은 세종 임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왕자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외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고 외할머니 외삼촌들이 전부 다 노비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또 자기가 허수아비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때문에 아내의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장인어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꼭 왕권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 아버지의 형제들은 2번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형제들도 거의 다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형님 양령은 태종의 명령으로 다시는 한양의 발을 못 디디게 하고 둘째 형님 효령은
불교의 귀에서 떠납니다. 세종은 거슬리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외롭고 힘든 시간들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아빠 독수리가 만들어준 편안하고 따뜻했던 둥지를 아빠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고 날개로 새끼를 쳐서 그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새끼 독수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빠가 날개를 휘둘러서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둥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독수리는 대개의 경우 아주 높은 절벽 끄트머리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부모 독수리가 사냥을 나갔을 때 다른 새나 짐승들이 새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절벽 꼭대기 끄트머리에다가 둥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절벽 꼭대기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절벽 아래로 한없이 추락하던 새끼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당장은 힘이 없어서 곤두박질 치지만 계속해서 파닥거리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죽기 직전 아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올립니다. 둥지에 갖다 놔서 이제 사나보다 하고 좀 쉬려고 했더니 아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또 때립니다. 또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목숨 건 훈련을 통해서 약하던 어린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공기를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죠. 큰 아픔은 위대함의 밑거름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세중의 왕인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도 때론 혹독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힘듦이 위대함을 만들어 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도구로 남기도 하지만 내가 잘 소화시키면 그게 엄청난 에너지와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집 마당 한쪽에 두엄더미가 있었어요. 그 옆에 소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소 외양간에서 나온 소똥, 여러 가지 거름, 잡다한 냄새나는 썩는 것들은 다 두엄에다 버려요. 하여튼 우리 집에서 썩는 건 다 두엄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 두엄더미 주변으로는 밑에 시커먼 물이 나와 있습니다. 썩은 물이죠, 그죠? 살짝만 헤치면 악취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두엄더미를 아버님이 겨울에 비닐로 덮어 놓습니다. 이것들을 잘만 썩히면 최고의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두엄은 해 집으면 냄새나지만 묵혀놓으면 거름이 된다. 잘못하면 곡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잘만 발효시키면 최고의 비료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날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띄웠는데 미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미친 바람 앞에 한자 더 넣습니다. 뭐라고요? 큰 광풍이, 큰 미친 바람이.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아니면 도대체 주님은 태평하십니다. 미친 바람에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투정거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딱 내 인생 같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굳은 날씨에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까? 풍랑을 만날 거 모르셨어요? 아셨을 텐데. 그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은 이방의 땅 거라사 지방에 가서 공동묘지에서 한 귀신 들린 미치광이 남자를 한 명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미치광이 귀신 들린 남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는데 큰 광풍이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 바람이. 왜요? 왜 그런 거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니,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는 자연입니다. 생물이 아니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바람은 대기의 이동인데 바다는 그냥 출렁출렁 하는 건데, 예수님은 마치 바다와 바람이 인격체인 것처럼 꾸짖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악한 존재에 대한 꾸짖음이셨겠죠. 악한 영들이 바람 넘어 바다 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밤에 풍랑을 만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굳이 그 밤에 조급하게 배를 띄우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날 좋을 때 배를 띄워도 충분하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효율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성비나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밤새 고생했고,
그 다음 날은 자그마치 돼지떼를 2,000마리나 희생시킵니다. 한 마리 평균 30만 원 잡으면 6억이고 40만 원 잡으면 8억입니다. 바다에 갖다 쓸어 넣는 겁니다. 효율성, 가성비가 아니라 주님은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돌파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문제를, 풍랑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풍랑 한가운데로 죽음의 중심으로 밀어 넣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장애를 피하지 말고 장애를 뚫고 장애를 돌파하고 나아가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꾸만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시온의 대로만 열리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에 장애물 없는 경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장이 기울어졌다고요? 기울어지지 않은 경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장애물, 억울한 사연들, 피하지 못할 일들, 높은 바위산, 악어떼가 춤추는 강, 암초들이 속에 숨어있는 바위 바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엊그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실력 있으면 된다고.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앞날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실력을 쌓으면 된다고. 그죠? 실력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이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07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또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저는 그렇게 위험한 배는 안 타봤지만 배를 타시는 분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쫙 파도 위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녹는 겁니다. 영혼이 녹아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배멀미하고 뒹구니까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요. 우리말로 요즘 뭐라고요? 멘붕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정신없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때 그 풍랑 때문에, 그때 그 파도 때문에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의 항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냥 은혜입니다. 풍랑이 넘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흥이 있을 때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공격도 있습니다.
고난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없을 때는 추락합니다. 그러나 날개에 힘이 생길 때는 중력을 이깁니다. 바람을 이깁니다. 기류를 이깁니다. 뚫고 나갑니다. 산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능력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둥지를 박차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독수리는 편안한 둥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되게 추운 날, 이러면 안 되겠다. 자꾸 막 근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려고 가는데 차가 왜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요? 산자락에 차를 딱 댔는데 여기서 의자 딱 눕히고 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간신히 문 열었어요. 간신히 추운데 산으로 갔어요. 네, 여기 머물러 있으면 더 무거워지겠지. 가야지. 물이 생명력을 얻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은 흐를 때 생명력이 생깁니다. 더러운 물도 개울을 흐르면서 정화되고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수기 원리가 뭡니까? 흐르면서 필터를 통과해서 깨끗해지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물은 언제 썩을까요? 멈추는 순간. 맞습니다. 멈추는 순간. 사람 언제요? 역시 멈추는 순간. 물이든 사람이든 멈추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어린 독수리에게는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이 공포겠죠. 그러나 수많은 추락을 경험하면서 그의 날개와 그의 멘탈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력을 이기고 기류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세중의 왕이 되는 겁니다. 추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락하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의 날개가 우리를 받습니다. 다른 새들을 움켜쥐는 그 강한 발톱이 새끼를 보호하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해야 되고 새로운 힘듦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옛날 노래예요. 벌써 옛날 노래입니다. 예전에 저는 정광태 씨의 도요새의 비밀이라는 노래 참 좋아했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7080.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 무궁한 창공보다 더 높이.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오르는지. 저 말없는 솔개보다 높이, 저 볕사이 참새보다 높이, 저 꿈꾸는 비둘기보다 더 높이. 도요새, 도요새, 그 몸은 비록 작지만 가장 높이 꿈꾸는 새. 강단이 아니면 내 한 곡 부를 텐데. 작은 새라고 하죠. 그러나 꿈을 꾼대요. 더 높이 나른대요. 더 멀리 나른대요. 성도는 시선이 늘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둥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엄마 입만 쳐다봐요? 내가 날라서, 내가 가서, 내가 취해야죠.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시선이 하늘로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문제만 계속 묵상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문제를 자꾸 키우지 마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 넘어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 내가 떨어졌던 자리, 내가 깨어졌던 그 자리, 거기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독수리인데 아직도 내가 새끼예요. 아니에요. 날개를 피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과거의 자리가 아니라, 부족함의 자리가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걸 핑계로 주저앉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7전8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고의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과거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실패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환경에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앞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저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제가 7080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끝없는 몸짓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고의 찬사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완성되면 죽는 겁니다. 완성될 수가 없죠. 거칠어도 좋아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놓고 얼마나 고민했는데, 몇 달을 고민하다가 도전을 했습니다. 생각이 멈추면 안 됩니다. 시선이 떨어져도 안 됩니다. 사명이 멈추면 죽습니다. 푸드득 푸드득 날개짓 해야 됩니다. 새끼 때 작은 몸짓이어도 푸드득 푸드득 하다가 그 작은 몸짓에서 힘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럼요. 안 되죠. 괜찮아요. 30년만 새벽 기도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죠. 말씀대로 안 되던데요? 자꾸 주저앉던데요? 자꾸 넘어지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멈춰요? 계속 날개짓 하다 보면 날개 힘이 생긴다니까요. 멘탈이 강해진다니까요. 독수리가 됩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일거철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 번의 날갯짓으로 천리를 날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새끼 때는 이 독수리가 파닥파닥해도 못 올라가요. 추락합니다. 자꾸 파닥파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힘이 생겨요. 나중에 다 성장한 독수리는 일거천리를 갑니다. 날개 한번 쫙 피는 순간 독수리가 쫙 나가는 겁니다. 그 독수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당진 상록수교회. 좀 눈치라도 있으라니까. 설마 주무시는 분 없겠죠? 이렇게 고함을 치는데 주무시는 분은 없겠죠? 지금은 우리가 작지만, 작은 푸드득푸드득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거천리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 그땐 날개 푸득거리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막 참새처럼 일어갔어요? 안 합니다. 날개 쫙 피면 기류를 타는 겁니다. 하늘을 타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제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작은 몸짓이지만
푸드득 푸드득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푸드득 푸드득 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미완성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위대한 날갯짓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둥지가 흔들릴 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훈련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힘차게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입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몸짓을 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진 상록수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춤추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